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 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금식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금식도 안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새 부대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새 포도주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새 부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예, 좀 이상하다. 부대라고 하니까 당신이 포대자루입니다. 막 이런 느낌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처음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과 그 직분을 안 밝히고 여기 관리라고만 표현을 했을까? 뭐 여러 추측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마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일부러 여기서 이름을 감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청중들이 주로 유대 청중들인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을 때 오히려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정확한 거는 막 주석들마다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데 뭐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도 그냥 상상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회당장이 회심을 한다는 자체가 그들한테 굉장히 좀 거부감을 주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시 이제 또 회당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을 수도 이건 모르겠어요. 예. 또는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때 사건에 자꾸 이런 바리새인 또 뭐 사두개인 또 회당장 이런 사람들만 나오니까 좀 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회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을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그냥 관리라고만 한 걸까라고 추측하는 것들을 봤는데 모릅니다. 예, 마태의 성령을 통한 의도인데 아무튼 이름을 가렸어요. 이 회당은 어떤 곳인가?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건 좀 요즘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흠 없는 유대 남자만 가입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흠 없는 유대 남자들이 가입해 있는 종교 공동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 유대 사회의 여러 일들을 자기네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게 옳다라고 편들어주면은 그거 끝이에요. 이거는 잘못이다. 그럼 끝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회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회당장은 유대교의 특별히 신실한 사람, 또 본이 되는 사람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 정치라는 게 꼭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안 좋은 쪽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율하고 맞추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본질을 꿰뚫고 또 싸움도 중재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회당장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한 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픈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픈 딸 때문에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 죽은 딸이라는 표현은 이제 가망이 없어 죽은 뜻이다. 죽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이랑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의 죽음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요거에 넣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이미 죽은 바 된 딸을 여기서 야이로가 나중에 가졌던 믿음을 그냥 마태가 이렇게 앞으로 넣은 게 아닌가.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거의 죽은 딸 때문에 온 건 확실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아니 거의 죽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못 갔을까? 그냥 이 말씀 또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중에서 보면은 집에서 나가는 걸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야 되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약속이 3시면은 뭐 2시 20분에는 나가야 되는데 2시 15분까지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분이 되면 그때부터 서둘러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늦죠. 그거 사실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꼭 뭐 야 지각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가 지금 나를 붙잡는데 이게 왜 나쁜 습관이 나한테 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야이로는 도대체 왜 늦게 나왔을까? 저는 이것도 뭐 추측이긴 하죠. 그런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회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조금 이상한 면들이 있어요. 자꾸 뭐 좀 안식일에 고친다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회장당은 그거 당신 그거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식일 고친다는 얘기도 지금 살짝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바리새인들도 조금 이상하게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당장은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은 또 내가 이걸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데 딸이 아프지 않다면은 자기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모으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은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걸 알아요. 어려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파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신실한 유대인 남자들끼리의 명예와 그 의리감,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채통 같은 게 있는데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딸은 점점 더 아프고 있어요. 내 들은 것이 있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란 이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 고민하다가 그 사람 내면에 확신이 든 겁니다. 그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확신이 든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맞다. 가서 딸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딸은 이미 가망이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나서는 걸음이 얼마나 초조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딸 곧 죽는다는 거 다 알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고민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오는데 이 회당장이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자기 그러고 있을 때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사람이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요.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움찔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또 힘 북돋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그대로 움직이셨고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회당장 문제만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냐, 혈우병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여자는 안 걸린다 이런 게 대세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그거 걸린다 성경에 있는데 얼마 전에 학계에 보고가 됐다 해가지고 훨씬 뭐 경미한 게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게 꼭 진짜 혈우병이냐라고에 대해서 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이 여자는 지금 12년을 피를 흘리고 살았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도 엄청나게 아파 죽겠는데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 율법은 어떤가? 내가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공회에 참석을 못해요. 내가 피를 흘리면 우리 집 남자들이 나를 접촉을 하면 저녁까지 공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제사도 참석을 못해요. 유월절 이런 특별한 행사도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접촉할까 봐 숨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걸 주로 뒷간으로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집 바로 옆에 작은 움막가들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거기다가 감옥도 아니고 거기다 넣어놓는데 이 여자는 그 움막이 자기 집처럼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는 그래도 똑똑하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대화 우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너 볼 수도 있고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12년 동안 우리로 하면은 악성 전염병을 가진 복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옆에 근처를 못 와요. 지금이야 뭐 전화 통화라도 할 수가 있죠.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방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대화인가요? 네. 여러분 대화를 좀 하십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눈빛 너무 보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눈빛도 보고 어떨 땐 살짝 터치도 해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혹시 못하고 계시면 그 병입니다. 네. 지금 옆 사람 한번 눈빛 마주쳐 주시죠. 쑥스러워 벌써. 12년을 못하고 산 거예요. 네. 12년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1절의 행동을
20절의 행동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간절하게. 겉옷은 또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 겉옷에 술을 달게 돼 있어요. 치칫이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치칫이라고 하는데 이게 옷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옷술을 네 구퉁이에 다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의 겉옷은 어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거룩하기 위한 어떤 징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굳이 또 여기 표현을 보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그러더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선언은요 9장 2절 우리가 지금 9장 22절 봤잖아요. 근데 9장 2절에 보면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데려온 중풍병자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먼저 선언을 해주십니다. 안심하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 그럼 또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심을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남은 문제가 또 있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관리의 집에 가셨어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건 이미 죽어서 장례 절차가 시작된 것을 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낡은 부대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 소리야?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부정이에요. 지금 피 흘리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시신도 그렇고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체가 좀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 율법으로 아예 이거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시체가 묻혀 있는 곳 사람들이 피해가라고 거기다가 회를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눈에 띄게. 부정하면은 유월절 참석하러 갔다가 못 가거든요. 시체 부정합니다. 피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정이 정한 것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낫게 하고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부대 무엇일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는데 이 새 부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새 부대는 지금까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뜻해요.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정합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들이 또 새 부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고귀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정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세상 때묻고 속에 감추고 있는 오염돼 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내 모습 보면은 교회에서도 아이고 저러고 사냐라고 하는 수치스러움이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깨끗해집니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하는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거룩의 능력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새 부대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상식을 무시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히 좀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 인식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 꼬라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꾸 말 걸고 그러면요, 추태해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돌아다니면 아주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의 종교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결국 완성 지으실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024년 이 사회는 무신론 또는 결정론 또는 우연, 이런 것으로 포장된 사회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은 옛날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지금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는 세상이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뭔가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돛 닦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또 다른 부류, 내가 지금 왜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난 지금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험부대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결심하는가, 내가 무엇을 믿겠는가,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말이 되나? 무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줄 세우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줄 세우면 저기 뒤쪽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중간이라고 할게요,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세부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심지어 그 하나님은 관심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나한테 도전을 주십니다.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고 나한테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일어나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한테 도전까지 주고 계십니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막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이야기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이 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뭐 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뭐 돈을 좀 내놓거나 아니면 막 몸으로 좀 때우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전도를 막 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과 입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씩 뭔가를 성령을 통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앞서가가지고 또 뛰어다니려고 해요.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또 귀가 쫑긋해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그냥 참다가 죽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세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 한 걸음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그 정도 그게 뭐라고. 아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한 걸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한 걸음에다가 그래 넌 됐으니까 합격. 자, 딴 사람 와봐. 이런 분 아니에요. 그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기다리세요. 이게 막 채찍질하면서 걸어. 안 건너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그래 잘했다. 이제 또 여기서 요만큼 한 걸음을 걷자. 네가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기 위해서 네가 걸어야 할 걸음이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 걸음이 좀 많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못해 먹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세부됩니다. 내 종교의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걸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새 부대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